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오늘날까지도 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네 가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이 메시아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또 풀지도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기묘한 모사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며 계속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망각한 채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과 문제만을 바라보기에 급급하며 그들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지금 있는 것을 잡기에 급급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또 슬픔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수르가 우리의 힘이 될 거야, 아수르가 우리의 구원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 우리의 집이 벽돌집이 무너졌는데 야, 벽돌집을 더 이상 질 수가 없어. 이제 벽돌을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돌로 대처하자. 돌로 우리가 집을 짓자. 그리고 뽕나무들이 찍히면서 뽕나무들이 없으니까 뽕나무 대신 백향목으로 우리가 대신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온전하게 해야 될 것들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대처하면서 자신들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식으로 먹어야 될 것들을 다른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처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이 쌀로 가면 쌀을 먹고 쌀을 필요로 하는데 쌀이 없으니까 야, 인스턴트로 우리가 대처하자. 라면을 먹자. 피자를 먹자. 밀가루를 먹자. 국수를 먹자. 라고 하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지. 이런 식의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지도력을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도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찾기에 급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요, 점점 혼란하고 위기가 처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취하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과 야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사회가 됩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서로 싸우는, 서로 대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불의한 일들을,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자들, 없는 자들의 것들까지도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에 불의가 정의를 가리게 되면요, 그 사회는요, 점점 종말로 치닫게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면요,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 사회는 점점 망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체계 속에 그저 힘 있는 자들이 힘이 법이 되어지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들을 따르게 만드는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억압과 위기만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회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이같이 불의가 팽배한 사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그래서 10장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힘 있는 자들, 억압하는 자들, 수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요, 이들의 불이, 이들의 죄악들은요, 만천하에 밝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고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심판에 피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이런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다가올 때 피해야 하고, 피하는 것도 모자라 도망쳐야 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피하고 도망치는데, 벌하시는 날과 멸할리에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누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무리 도망치고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아무리 누구에게 힘 있는, 이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의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전쟁에 죽임을 당하여서 거꾸로진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심판과 그렇게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끔찍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더 두려운 것은 이렇게 심판과 진노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그들 위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피한다 할들, 어떻게 도망친다 한들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힘 있고 강하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 아수르만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아수르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 내가 이 아수르를 너희의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존재로 사용한다고요?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막대기. 이 진노라는 표현은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저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저들 다 없애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진노를 하실 때 하나님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꾸짖고 자녀들을 나무랄 때 어떤 마음입니까? 기쁨으로 합니까? 즐거움으로 합니까?
자녀들을 혼내키고 나무라고 구박하고 혼내는 데 있어서 야, 나는 자녀들을 구박하고 혼내니까 기뻐, 너무 즐거워, 너무 나 스트레스가 풀려, 이런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될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자녀들을 꾸짖고 나무라고 혼내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실 때 진노로서 심판하시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 세상의 권력, 힘,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수르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 아수르 종족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다 거룩한 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아니라고 만족스럽게 그냥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이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단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인데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단들이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인다고 해서 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구별하고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보시고 야,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만이 힘이다, 우리만이 막강하다, 우리를 대적할 그 어떤 존재도 없음을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면서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지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장군들은요,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그 어떤 나라와 싸워도 우리를 대적할 만한 나라들이 없다. 우리는 저 나라 왕들보다도 강한 자들이야. 힘 있는 자들이야.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저 나라라고 해도 그 왕들 우리 발 아래에 있어. 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교만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랑합니까? 야, 이 모든 것
바로 내 힘과 지혜와 내 총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지혜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총명함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의 가장 큰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나의 청명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들이 하는 여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열국의 경계선을 우리가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하니까 이 나라도 우리 것, 저 나라도 우리 것. 그러니까 나라의 경계선들이 우리가 경계선이 이전에는 좁았다면 우리 때문에 경계선은 넓어지게 되고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루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가로 우리가 많은 재물들을 약탈했어. 이제 다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리고 약탈한 그 전쟁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왕들, 그 나라의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 다 내 발 아래 굴복시켰어. 다 내려오게 했어. 그렇게 그들은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하나님 앞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참 너희들 가소롭구나. 야, 너희들 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희들 지금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지만 야, 너 정말 너무 어리석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라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교만은요 이런 것이에요. 막대기가요 들려진 자를 막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막대기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막대기를 잡고 있는 자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옮길 뿐이고 오른쪽으로 옮기면 오른쪽으로 옮겨질 뿐이고 위로 들면 위로, 아래로 들면 아래로,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 잡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대기는 그렇게 그 잡고 있는 자의 움직임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대기가 내가 오른쪽으로 옮기게 하니까 오른쪽으로 나 잡고 있는 자를 내가 오른쪽으로 옮겼어. 내가 왼쪽으로 하고 싶어서 왼쪽으로 옮겼어. 위로, 아래로. 그렇게 지금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둥이도 마찬가지고 톱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만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는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23절 말씀까지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엇을 남겨두신다고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이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 남은 자들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에 지금 의지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아수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요, 다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냐?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진노와 심판 속에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 진노와 심판 속에 남겨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